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인가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 때문에 우리 많은 한인 부모들이 교육 이민을 왔습니다. 또 많은 어머니들이 홀로 미국에 와서 자녀들을 수발하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파출부를 마다하고 돈을 벌어 자녀들을 특별 과외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은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넘버원의 그러한 우리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만큼 자녀들이 올바로 양육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들의 아픔이 있고 또 거기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는 이 귀렉 카운티에 백투스쿨을 하였는데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이제 느슨한 시간에서 학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 백투스쿨 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도 하였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꿈입니다.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2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 핵심 가치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연합교회는 2세 중심의 목회를 지향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2세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2세 회중을 맡고 있는 다니엘 김 목사님이 저에게 종종 질문합니다. 목사님, What is your vision on the EM ministry?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의 그 2세 회중을 향한 목사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답변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저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교육에 더 예산을 배정하고 또 시설을 늘려주고 또 2세 교육자를 더 늘리지 않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사실 우리 현재 우리 연합교회는 이 교실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교회를 지을 때는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시설을 지었는데 이제 교인들이 거의 2배나 되는 교인들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공간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교육관을 짓는 안을 교육건축위원회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금년에는 꼭 착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만 풀리면 우리가 꼭 교육관 공사를 조속히 시작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교육 공간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우리 교육부에서 너무나 그 민원이 올라와서 저희 교회가 교육관 트레일러를 하나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대형 트레일러 큰 교실에 한 3개가 들어가고 나누면 한 교실이 6개 들어가는데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EM에서 이번에 5만 불을 이를 위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EM이 우리보다 호주머니 사정이 낮습니다. 우리 1세들이 나머지 그 한 3만 불 정도, 이 8만 불짜리 대형 트레일러인데 3만 불 정도 이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그러면 너희들이 5만 불 내고 우리가 3만 불 내고 해서 8만 불 해서 트레일러를 놓자 이렇게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믿음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트레일러 구입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계시는 분들은 꼭 정성껏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교회 교육 공간의 문제는 우리 주일학교에 너무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보 통계에 보면 약 800명가량의 유아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3분의 1이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아마 이민교회에서는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큰 규모의 주일학교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교회 담임 목사로 저는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저희 교회 교육 전담 목사님이 계시고 또 교육 담당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헌신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완벽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청년 목회를 잘하는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던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 같이 보이십니까? 지금이 좋아 보인다라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5년 밑에 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지금의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육 목회는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장 교육 목회는 무엇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지만 교육 목회는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그리고 요셉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합니다. 근데 제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갈 때 이들이 가서 대학교에 가서 믿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캠퍼스를 복음화하는 캠퍼스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대학 가기 전에 2번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이요, 선교지를 다녀오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자기가 현재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삶이라는 그런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건 가치관의 교육입니다. 우리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파는 가정입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은 절대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리고 교회는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신앙의 교육, 가치관의 교육을 교육기관에 방임해버립니다. 학교가 잘 가르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국 학교는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가정을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형성의 장에서 포기해버린다면 아이들에게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무방비 상태로 아이들에게 침투하게 됩니다. 가치관에는 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 질적인 가치, 이 정신적인 가치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가령 신앙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헌신이 그 가치의 중요한 골격이 됩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남을 디딛고 일어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자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고 후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줄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불의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철학이 오로지 영리 추구에만 있습니다. 돈만 버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반드시 탐욕에 빠집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거짓과 부정을 저지릅니다. 거기에 탈선이 생깁니다. 거기에 윤리가 무너집니다. 돈에 대한 바른 철학이 없이 돈을 벌려고 하면 반드시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란의 문제가 개입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지나친 사치와 방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도 망하고 그 회사도 망하게 됩니다. 미국의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10대 기업이라고 일컫는 지금은 파산한 앨런 기업. 대단한 기업이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회사 중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알고 보니까 회계 분식 부정을 거대한 분식 부정을 회계 부정을 저지르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공중 파산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회사의 CEO들은 감옥에서 형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청교도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이 나라가 세속주의 가치관이 흘러나오면서 이 영적인 가치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대학들은 사실은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대학 아닙니까? 그만큼 미국은 한때 이 영적인 가치관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캠퍼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속주의가 난무합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모든 인간의 가치관입니다. 세속주의는 잘못된 세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결사적으로 추구합니다. 자신의 쾌락,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의 신입니다.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전합니다. 사람을 다 물질로 파악합니다.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탐구하고 실험하고 학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세상의 교육기관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만연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 만연되어 있고 교사들이 무신론으로 무장된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이와 레즈비언 같은 동성연애주의자들이 교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오염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전사인 최윤진 전사님이 설교하면서 미국 내에 현재 일어나는 캠퍼스에서의 총기 난동 사건의 기록을 다 조사했습니다. 비교적 큰 사건들만 조사했는데 1996년부터 2007년도에 사람이 죽고 그런 규모의 50여 건의 총기 사건들의 모든 기록을 모았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기 사건이 매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살상 규모도 이제는 한 번 총기를 난동하면 10명, 20명씩 죽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도덕의식이 없습니다.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관은 예배의 가치관입니다. 이 보면 믿음을 가졌다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스포츠를 추구하고 레저를 추구하는 시간이 있어도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가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무슨 시험 준비를 하고 여가 활동을 해서는 예배는 빠져도 된다, 이런 자녀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예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분들은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우리 이민 1세대들이 미국 교회에 쫓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치 냄새, 음식 냄새 난다고 박대를 받으면서 미국 교회에서 서름당하면서, 그래도 현재 1세들은 예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세들은, 우리의 2세대들은 오늘 이렇게 좋은 예배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게을르고, 그들이 노는 데 바빠서, 그들이 레저를 즐기면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난 믿음의 3세대인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문을 열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빨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이 스텝 미팅 때 그걸 호소해요. 목사님, 어떻게 된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축원할 일인가? 깨달아야 할 일이죠. 애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없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예배를 드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님에 대해, 부모님들로부터 예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예배를 때우고 와라. 예배를 안 드리면 혼나요. 부모님께 싫은 말 들으니까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예배에 대한 애들이 안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그들이 대학교를 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적으로 예배에 대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경외의 심을 갖습니다. 예배를 그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는 부모님을 보고서 아이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은 대단히 교육적인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엘리의 자녀들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적인 놀이에 빠져서 예배를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그것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저히 예배 훈련이 되지 않은 채, 말씀 훈련이 되지 않은 채 대학 캠퍼스로 보내진다면 아이들은 주일날에는 그래도 부모의 간섭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더 이상 자율권이 주어진 애들이 대학교 가서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기숙사를 가보십시오. 미국의 기숙사에 온갖 술 파티가 대단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 학부 기숙사에 파티에 가면 이건 술 냄새가 진동해요. 뭘 하는지를 몰라요. 거기에서 술 파티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드러그 파티가 벌어지고요. 예.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예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의 예배에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된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들이 보링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아이들에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동을 느끼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가르침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건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자녀들이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로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미국 학교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유명한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링컨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떨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악한 영과의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를 잘 다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또 결혼을 하면 세상적으로 빠지는 것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만나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키워줘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상을 줘야 돼요. 성경을 쓰면 더욱더 큰 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읽기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러한 어린 시절로부터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이 훈련되지 않으면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청소년기에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애들이 컴퓨터 게임에는 6시간을 몰두합니다. 그런데 말씀 일주일에 한 번을 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는 습관을 키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요즘에 우리 어린 자녀들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의 닌텐도와 전쟁을 벌여요. 그래 가정마다 닌텐도 때문에 아이들과 다 싸움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아이들이 많은 시간 컴퓨터 게임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보냅니다. 한국에서 한 번은 어린이들이 국회 모의라는 그러한 모의 국회를 열었는데 애들이 이런 법안을 내렸대요. 좀 온라인 게임에 빠져들면 정상적인 공부와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게임 공급업체에 시간을 제한해 주십시오. 이런 법안을 아이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가 게임에 빠지면 내 아이는 설마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겠지, 이렇게 컴퓨터나 특별히 닌텐도 게임에 적절한 지도 시기를 놓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말수가 없어지고, 그리고 성적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심각성을 깨달아요. 최근에 워싱턴에 있는 청소년 선교센터에서 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62%의 교회 학교의 하이스쿨 학생들이 게임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머릿속에 게임 생각에만 집착합니다. 게임 습관 때문에 학교 공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죄의식, 우울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야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님들이 컴퓨터에 자신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컴퓨터를 마음대로 방치해요. 컴퓨터 하면 머리가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은 무서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대해서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아이들은 말할 수 없는 나쁜 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인터넷을 사용할 때 반드시 부모님들이 시간을 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든지 밤늦게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절제해야 합니다. 게임에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선정적인 게임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중독이 되면 내성이 들어가요. 그러면 금단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안 하면 이게 손발이 떨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컴퓨터에 대한 초기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여가 활동을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중독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거는 애들이 한 가지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독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미국에서는 꼭 아이들에게 운동 한 가지, 그리고 음악,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꼭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컴퓨터 말고도 네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익한 운동도 있고 음악적인 활동도 있고 다른 활동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부지런히 돼요. 특별히 우리 엄마들이 미국에 살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성공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은 생계에 열심히 뛰고 엄마들은 아빠의 생계에 보조를 해주고 그 남은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는 이더우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이들을 망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절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 벌며 또 우리 아이들의 신경을 써거나 이런 두 가지 우리에게 선택의 옵션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 이건 잘 키우고 우리가 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는 통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의 터칭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것이 해소되지 않을 때 아이들의 마음이 깨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상 공간에서 자기의 모든 울분과 자기의 초라함을 게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수를 많이 따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 지존이 된다고 하죠. 자기가 점수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의시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 근저에는 깨어진 마음,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모든 오늘날의 이 기계 문명을 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부모들을 속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PC방에 가고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의 집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민의 삶 속에서 바쁘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과 열려진 대화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기 어려운 그런 오늘날 세상 세태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지혜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